우리 사련 찬양대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늘 자신에게,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번에 명절 때 오는 모든 친척이나 자녀들에게 너는 축복의 사람이란다 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장이 시작되는 말씀이죠. 7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한 손엔 칼을 쥐고 한 손은 쟁기를 들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드디어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벽을 완성한 날이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그때가 나팔절 절기 7월 1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죠. 7월 1일은 우리 절기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신년절기죠. 신년이 시작되었음을 나팔 불어서 알린다 해서 이제 나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년절기가 되기 직전 5일 전에 성벽이 다행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겨우겨우 마쳤는데 이 날짜가 52일입니다. 그렇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에게 분량들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권사님은 여기까지, 장로님은 여기까지 하면서 각자에게 주었는데 그 각자의 벽들을 이어 맞춰서 결국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완성했다는 것.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어려움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귀한 데서 돌아오니 이 나라는 황폐화되어 있었고 성벽을 먼저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산적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옵니다.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들짐승들이 머물고 사는 그런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모든 세계의 영화, 부귀 영화를 다 가진, 그래서 모든 무역의 중심지였고 모든 부를 다 가진 것처럼 영광을 돌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무너진 집과 성벽 이것을 보며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던 그들이 우선 성벽을 완성하고 그러고 나니 5일 전에 새해가 시작되기 5일 전에 성벽이 완성되고 이제 새해가 시작하는 나팔절 절기에 누구나 할 거 없이 새벽 미명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마음껏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말씀에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에 70년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이제 드디어 돌아와서 말씀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들 안에 뜨거움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새벽 미명부터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렬히 사모했는지 그들이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읽기 시작한 때가 어디냐? 새벽 미명부터 읽었다는 것은 해가 뜨기 시작하자 글씨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까지? 정오에 이르기까지 오전 내내, 해 뜨고부터 오전 내내 그들의 6시간에 걸친 말씀을 낭독하고 듣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둠이 사라지기 전에 이미 열망과 뜨거움으로 어두움이 이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에 갇힌 자와 같았습니다. 포로의 어둠, 갇힌 자의 어둠, 또 묶여있는 어둠,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긴 어두움,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이 닥쳐있는 어두움에 그들은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을 걷어내는 말씀의 시작이 되자 그들이 묵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둠의 역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벽은 너무 높다고 생각되어 감당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좌절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고 낙심하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라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 지배당하면 우리의 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 화내고 또 싸우고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가지고 예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쩌면 어둠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어둠에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묶어 나가고 실패자로, 쓰러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역사하는 그분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힘있다고 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인공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잃는 순간 이미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위대해질 수 있어, 내가 뭔 큰 자가 될 수 있어, 이미 패배의식과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주관하신다면 우리 각자가 모두가 위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실패자, 어둠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머물러 버리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순간, 레마로 변화되는 순간 이 말씀이 위대한 역사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성문화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레마가 임하게 된다. 체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체험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는 순간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기록되어 있고 딱딱하게만 보여진다면 아직 여전히 로고스에 머물러 있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레마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레마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레마라는 말씀이 몇 구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은 다 로고스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왼쪽으로 던졌는데 오른쪽으로 던져봐. 이게 체험되어지니까 던져보게 되는 겁니다. 어부의 경험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 관습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하여 레마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레마로 체험되어져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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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든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말씀 속에는 또 숨겨진 의미가 하나 더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우리가 숨은 뜻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딱딱하고 그냥 보여지는 이 기록물이 나에게는 레마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 하는 순간 그것은 내 안에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멘 많이 하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무엇이 됩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적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 아멘하는 순간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아멘, 저 말씀 내 것 되고 싶습니다. 저 말씀 내 안에 녹아나고 싶습니다. 저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말씀은 우리 안에 녹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은 내 안에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개어 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말씀을 보든지, 어디서 말씀을 보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내 것이 되어 주옵소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순간 그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들에게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요? 울기 시작하더라. 아니, 다 큰 성인들이 왜 울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가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멘 하는 순간 레마가 되어 체험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소망이 안에 생기고, 그 뜨거워진 말씀으로 눈물이 나도 모르게 주체하지 못하는 감동으로 흘러나게 되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좌절하고 이제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고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만나보셨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근심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해서 내가 따르던 스승이 돌아가셔서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누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말씀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음이 뜨겁기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감정이 넘쳐 흐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굳어지고 어둠의 역사가 지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실패, 좌절, 묻고 있는 안 된다는 생각들, 세상에 너무 강하다, 세상은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다 가능하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넣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 레마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가능하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감격이 넘치면 눈물도 주체할 수 없는 역사가 나에게 흘러 넘쳐서 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도 같고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러뜨리고 내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밭이 갈아엎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봄으로
갈아엎어지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 날 모여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말씀 이 통독 이걸 1월 1일 날 하고 싶었는데 밥을 안 줘서 밥 먹는 날 하려니까 1월 넷째 주네? 근데 또 명절이야. 고향 가야지. 그래서 2월 넷째 주에 밥 먹고 모여서 말씀을 1시간만 한번 정독해 봅시다. 읽기만 해도 말씀이 레마가 되면요, 체험되어지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밭이 파괴되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제대로 받은 이 신약 시대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렐루야. 말씀을 제대로 받으니까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모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찌할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 안 갑니다. 교회에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정말 사모하면서 열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80년대 부흥이 일어났던 이 시대에 그런 역사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도 체험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막 부흥회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부흥회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 부흥회 가면서 막 맨날 선교 갈 사람 일어서세요. 벌떡벌떡 저는 선교 보내주세요. 그렇게 소망을 했는데 장신대에서 견습 선교사 1년만 딱 보내주고 끝이더라고요. 그 부흥에 열심으로 참여하고 그 모든 부흥에 다 참여하고 그 지역의 일대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하면 또 참여하고 또 어디서 한다 하면 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던 강사님 맨날 보던 말씀 또 듣고 또 들어. 저 보면 다른 교회에서 들었는데 똑같은 말씀이네. 근데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또 다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부흥회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안 가. 밤새 기도하기 시작하고 밤새 찬양하기 시작하고 밤새 말씀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런 기도의 역사, 그런 부흥의 역사로 한국 교회가 지금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식어버리고 너무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어찌할꼬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솟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제 2025년부터 새롭게 갱신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히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순간 우리 안에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